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일부러 기억을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의문이 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13년을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인생 역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생했지만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런데 욥기도 맨 마지막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도 또 재산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바벨론에 가 있던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웃 나라, 남은 나라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지요. 사자 굴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은 또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또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생은 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결론이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연히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떨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까? 믿음으로 살면 그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 지금 고생하지만 나중은 몰라요. 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생을 잠깐 해도 나중에 잘 되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해피엔딩이 보장만 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 저런 어려운 시간을 주셔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도 좀 용서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폐가 있지만.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 고통 지나가고 나면 모두가 다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잘 믿어드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 성공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예요. 믿음 가지고 살다가 고생만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믿음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그냥 집사님처럼 보이진 않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큰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였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 맞지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 결론이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편 잘하고 그리고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너무 허무한 죽음이 아닌가. 지금처럼 이제 교회가 막 설립이 돼서 힘있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스데반 같은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필요할 텐데 너무 허무하게 일찍 죽음으로 마감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오래 살려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 또 베드로의 설교 여러 편의 설교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청중을 앞에 놓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빨을 갈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교를 해요.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쭉 설교를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을 하셨건만 계속 우상 숭배를 멈추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셨다. 근데 그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건축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가 하면 지금 스데반이 고발을 당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어요. 근데 그 고발한 죄목이 뭔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성전을 못 어겼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스데반이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모순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하는 셈이에요. 너희는 대단히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들이다. 또 성전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 성전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미신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껍데기가 있고 또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알맹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신앙의 어떤 진면목, 이게 신앙의 진짜 백이고 정석인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언제 보이는가 하면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신앙의 알맹이가 보입니다. 성령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출 때 그때에 비로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내 영혼의 좌표가 어디인가가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명목상, 그저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그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말로는 입을 열었다면 말씀한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교회 중심인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종교라는 거하고 신앙이라는 거하고는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진짜 신앙, 참 신앙,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열심에 도취된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길게 스데반이 설교를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직접 적용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1절에 목이 곧고 목이 빳빳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너희도 너희 조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 여기 이제 의인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즉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 조상들도 앞으로 의인이 오실 것을 애원한 선지자들을 늘 핍박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는 그 오심하고 예고된 그 의인을 직접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전혀 지키지 않았도다 라고 적용을 합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엔 더 듣기가 어려워진 이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설교의 적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늘 핍박을 받았다. 신학시대만 이런 게 아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처음 시작됐던 그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늘 예외 없이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속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적인 두 자녀가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최초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벨은 결국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창세기 6장을 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지만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노아는 그 120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죄도 없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미 소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10년 이상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전승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답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과거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광야 세상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 들은 것처럼 각종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답니다. 여러 번 위협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면치 못했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당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이건 구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을 잠깐 훑어보아도 역시 신약 성경도 핍박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최초의 순교자이지만 바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해요. 스데반의 이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돼요.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다가 사울이라 하는 그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큰 감동을 모종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에 평탄한 게 없지 않았습니까? 다니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탄생을 하고 탄생한 교회가 어떻게 온 세계에 확장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펴져나가는 그런 기록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이에요. 28장을 보면 결국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권력의 심장부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려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됩니다. 근데 보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전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와 함께 전파가 된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굿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인데 왜 이렇게 전파되는 게 어려운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전파가 됐는 데는 모종의 희생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마치 복음의 원리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려고 한 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로 따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 모종의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만족함은 보장이 안 돼요. 세상에서의 부요함, 이건 보장이 안 돼요. 오히려 종종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종의 손해를 봐야 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물론 성경에 의하면 또 실제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쓰고도 한참 남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렇게 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성도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 만큼,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 상관없이도 내가 이거 붙들고 살 만큼 그렇게 쓰고 남을 만큼 주시지는 않는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그저 겨우 한 달 또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이 광야 세상이고, 광야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구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세상 만족, 세상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반문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하지만은 현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대단한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큰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믿음 장인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33절로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참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극도의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들, 이런 사실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같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고보 사도는 죽도록 내버려 두세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자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이 무려 3,000명이나 그날 회개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난 뒤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구는 성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는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는 어떤 인생을 주실까? 우리도 그저 원하기는 내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극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멋지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높여서 쓰실지 낮추어서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마구 부어서 쓰실지 아니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기 부자들 사는 부촌으로 보내실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로 보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근데 그 인생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부촌에 모여 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지금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또 저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쓴뿌리만 잘근잘근 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늘의 빛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돈이 있는가 없는가,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거나 사람들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늘 동일하다.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진정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버린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면 도대체 저 가난한 동네에서 지금도 신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소망을 한 줄기의 빛도 찾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이건 주어지는 것이다. 내 소관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저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가 애써봤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게 운명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어진 이 환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주어진 환경,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지다. 지금 스데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교지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을 하는 셈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가면서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이런 불평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서 지금 여기서 죽을 것 같으면 성령 충만을 왜 주셨습니까? 초대교회 집사 직분은 왜 주셨습니까?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불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을 고스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충성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서 이거야말로 참 낭비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설교 한 편 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이거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허비가 아닌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다는 결심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았습니다. 선교지로 부임을 했습니다. 선교지 공항에 내려서 밖으로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무슨 허비란 말인가? 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바로 예수님을 곧 배반하게 될 유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직접 말로 뱉어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곧 됐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그 나사로의 어린 누이인 마리아가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걸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저 사람을 내버려 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나의 장사와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었는가 봅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 생각을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꾸지람하면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값진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왜 허비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무엇에 허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헌신, 어떤 봉사, 이런 것에 과연 낭비가 있겠는가? 이게 허비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사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스데반의 시선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작에 하늘로 가 있습니다. 이 5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마구 돌로 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스데반,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에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없지만 죽어서 곧 들어가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꼭 세상적인 만족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도 종종 있어요. 많은 경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언젠가 어떤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여성도님이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크고 어려우니까 무슨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데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몇 마디를 꺼냈더니 의외로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괜찮습니다. 이분의 시선은 주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로 돌립시다. 이 땅에서의 세상 만족, 세상에서의 부요함,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는 보장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는 게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의 영광은 보장되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요단강 건너가고 난 이후에 곧장 우리에게 펼쳐질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 궁극적인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두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